13장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서의 각 장을 나눠 하나씩 살펴보는 것을 마치 복음의 꽃잎을 하나씩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은 듣는 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기쁨을 제공하며 강하게 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6절의 복과 7절, 8절의 복이 있다는 단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전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마카리오스, 즉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으리니 항상 건강하리니 명예가 따르리니 부가 따르리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이 좋으리니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안정과 심오한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립니다. 온몸이 아파 고통스럽고 마음은 혼란스럽고 관계가 깨져 가슴 아프게 울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살펴나가는 동안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인 복음을 하나씩 펼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짐을 덜고 기쁨을 주며 강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쉽사리 잊어버리는지요. 로마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전감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좋은 소식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좋은 소식.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전체를 나타내는 깃발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공의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모욕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할 정죄의 선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에 관해 말해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볼 내용이 그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마지막 부분과 4, 5장 전체는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고 기쁨을 주고 강하게 세우는 좋은 소식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로마서 4장 7, 8절에 나오는 복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린 상태의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려면 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거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옮겨 그분 안에 있는 죄악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임당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성취하고 입증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좋은 소식.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아무리 생각하고 감사하고 의지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칭의와 우리의 모든 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에도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복음이 짐을 덜고 기쁨을 주며 강하게 세워주는 것일까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로 옮긴다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거래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로 옮기는 이 위대한 전가를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 신칭의에 관한 좋은 소식. 여기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러한 칭의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믿음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이러한 면을 보며 크게 흥분한 나머지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사용해 4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려 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행위가 아닌 믿음만으로 하나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2장과 로마서 4장을 비교한 설교의 핵심은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은 살아있어서 믿음만으로 머물지 않고 사랑을 통해 행위로 드러납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행위는 우리를 그리스도, 그의 의가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 됩니다. 와 연합시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4장을 살펴보고 있으므로 저는 바울과 함께 이 신칭기를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절에서 8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바울이 여기서 초점을 두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할 것이 없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 간주하는 것, 혹은 전가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서 우리의 죄만큼을 빼고 정산한 뒤에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하기에 충분할 만큼 선한 일을 했다고 결론 내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할 것이 없이 우리의 계제의 의가 이체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칭의 위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6절에 다윗이 말한 바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5절에서 피력한 바와 똑같은 내용으로 앞으로 인용할 다윗의 시편 32편에 그대로 나와 있음을 뜻합니다. 이 전체에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지난 설교 때 행위가 아닌 믿음만으로 받는 칭의에 관해 이 구절에서 나타난다고 했던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이를 아니할지라도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행위를 배제합니다. 2.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칭의는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기 이전 아직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일어납니다. 칭의를 얻는 일에 있어서 개입될 만한 선한 행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선한 행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즉시로 칭의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 일에 선한 행위가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3.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의 행위가 더해지는 것도 믿음 대신에 행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의 믿음이 의로 인정받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그 사람의 의로 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의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토록 기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이자 영광스러운 부분입니다. 무거운 짐을 덜고 기쁨을 주며 강하게 세워주는 좋은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섭니다. 죄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좋은 소식.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다소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칭의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었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불의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과 연결시키는 바울의 설명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런데 이 구절에 인용된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서는 요압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온 시편 32편 1, 2절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문구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입니다. 3절에서 6절에 나온
여기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8절에 말하는 바는 주께서 그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죄와 상관없도록 하실 사람은, 죄를 그에게 전가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이 놀라운 연결을 보기 위해 6절과 8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리고 다시 말하는 복은 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놀라운 연결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의의 전가와 죄 용서 중에 어느 하나만을 칭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죄의 용서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긍정적으로 전가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데에는 반드시 죄 용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이 복이 있는 것은 모두 일할 것이 없이 받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행위로 얻지 못하며 의 역시 행위로 얻지 못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일할 것 없이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6절에서 언급하듯 다시 말하는 복이란 일할 것 없이 받는 것입니다. 일할 것 없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내용이 시편 32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10절인 것 같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루다. 악인의 반대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믿음을 통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보았고 그것을 가르쳤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고 기쁨을 주고 강하게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습니다. 이는 6절의 복이라는 단어와 7, 8절의 복이 있도다라는 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복이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안전과 만족과 행복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가져올 때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일할 것 없이 임하며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기막힌 사실을 깨달을 때 복이 있습니다. 복,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다는 말에도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십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고 안락하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현재나 앞으로도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신칭이라는 진리를 힘써 펼쳐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외에 제대로 기뻐하는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복이 있다는 말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그렇습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마음의 기쁨을 더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거운 짐을 덜고 기쁨을 주고 강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 주에 제가 읽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필요한지요. 삶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위협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의 비참한 일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LA 유대인 센터 총격 사건과 아일랜드 벨파스트 폭력, 케냐 모스크 대학살, 전략적인 대학 내 이교도 전파, 생후 6일 만에 사망한 아이, 루푸스병, 백혈병, 암, 금융위기, 남모르게 않는 마음의 고통. 이런 식의 믿음으로 얻는 칭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과 힘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의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께 나아갈 공로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불안정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쁨과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이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모르는 분들이여 어리석은 일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